예레미야 5장. 거리를 순찰해 보아라. 주위를 둘러보아라. 잘 살펴보아라. 중심가를 사사시 뒤져보아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참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 어디 하나라도 찾을 수 있는지 보아라. 그런 사람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운운하며 말만 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주 하나님은 진실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는데도 그들은 정신 차리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연단하셨는데도 그들은 훈육을 거부했습니다. 바윗돌보다 고집센 그들, 도무지 바뀌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다. 저들은 그저 가난뱅이의 무지렁이 민초일 뿐이다.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기도하는 곳에도 나가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니 이제 지체 높은 가문의 사람들을 찾아 그들과 이야기해 봐야겠다. 그들이라면 이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고 있을 것이다. 사태를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제 멋대로 빗나가는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산속의 사자나 들의 늑대, 길가를 배회하는 표범처럼 침략자들이 곧 달려들어 우리를 죽일 태세입니다. 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들이 제가 하늘 높이 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반역 행위가 셀 수조차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너를 더 참아주어야 하느냐? 내 자녀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 신도 아닌 것들에게 가서 그들과 어울렸다. 내가 그들의 간절한 필요를 해결해 주었건만 그들은 나를 버리고 신성하다는 장녀들을 찾아가 엄난한 산당에서 강난의 파티를 벌였다. 흔칠하고 정력 넘치는 수말 같은 그들, 이웃의 아내를 탐하며 씩씩거리고 힝힝거린다. 이런데도 내가 그저 팔짱만 끼고 보고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보고다. 그런 자들 내가 단단히 손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포도원에 가서 늘어선 포도나무들을 찍어 쪼개라. 그러나 전부 그렇게 하지는 말고 몇 그루는 남겨두어라. 그 포도나무에서 자라난 가지들을 쳐내 버려라. 그것들은 하나님과 무관하다. 그들 유다와 이스라엘은 거듭하여 나를 배신했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렸다. 그들은 말했다. 하나님은 신경 쓸 것 없다. 우리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기근도 전쟁도 없을 것이다. 예언자들은 말쟁이일 뿐이다. 터무니없는 말이나 늘어놓는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한 그들 이제 그 말을 취소하게 될 것이다. 잘 보아라. 내가 너의 입에 나의 말을 곧 불을 넣어준다. 이 백성은 불쏘시개 덤이며 불타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주목하여라.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데려와 너희를 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견실한 민족이자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 너와 다른 말을 하는 민족이다. 너는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하를 겨누면 너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그들은 진짜 전사들이다. 그들이 너를 집과 고향에서 몰아내고 내 곡식과 자녀를 빼앗아갈 것이다. 내 양떼와 소떼를 다 먹어치우고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발가벗길 것이다. 내가 안전하다고 굳게 믿는 요새들이 그들의 한 방에 모두 초토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지경에 처하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거든 이렇게 일러주어라. 행한 그대로 당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 너희 나라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으니 이제 너희가 그들 나라에서 이방인들을 섬겨야 한다. 야곱 집에 이렇게 전하여라. 잘 들으라. 유다에 이런 공문을 내 걸으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너희 아둔한 바보들아. 어찌 나를 높일 줄 모르느냐? 어찌 나를 경외할 줄 모른단 말이냐?
내가 해안선을 그어 대양을 나누었고 모래사장의 선을 그어 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했다. 물결이 넘실대나 범람하지 못하고 세찬 파도도 이내 부서지고 만다. 그런데 이 백성을 보아라. 곱비 풀려 날뛰는 망아지 같아. 그들은 우리 하나님 봄과 가을에 비를 주시고 계절을 일정하게 순환시키시며 해마다 추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만사를 원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어떻게 높여드릴까 생각해 본 적 없다. 당연한 일이다. 너희의 악한 행실이 너희 눈을 가렸기 때문이다. 너희에게서 나의 축복이 먼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사악한 자들, 사냥하는 파렴치한들이 내 백성 안에 들어와 있다. 그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잡으려 덫을 놓으니 무죄한 이들이 덫에 걸린다. 잡은 새들로 가득한 사냥꾼의 자루처럼 그들의 집은 부정하게 취한 이득으로 가득하다. 그만하고 근세 있고 부자인 그들, 피둥피둥 살이 쪄 기름기가 흐른다. 그들에게 양심이란 없다. 옳고 그름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대의를 지지하는 일도 누군가를 지켜주는 일도 없다. 고아들을 이리떼에게 내어주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한다. 이런데도 너희는 내가 그저 잠자코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그들을 크게 손봐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 나오지 않는다. 구역질만 일어난다. 이 나라가 대체 어찌 된 것인가. 예언자들이 거짓을 전파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조수 노릇을 한다. 게다가 내 백성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 완전히 그들 세상이다. 그러나 그 세상이 곧 끝날 텐데 너희는 어찌 하려느냐. 6장 베냐민의 자녀들아 살려거든 달아나라. 예루살렘에서 도망쳐라 당장. 나팔 소리 마을에서 순양 뿔 나팔을 크게 부르라. 봉화 연기 마을에서 연기를 피워 올려라. 북방에서 재앙이 쏟아져 내려온다. 무시무시한 공포가 닥친다. 나는 사랑하는 딸 시온을 아름다운 목초지라 불렀다. 그러나 이제 북쪽의 목자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군대를 몰고 와서 사방에 진을 친다. 어디서 풀을 뜯어먹을까 모의한다. 그러다가 외친다. 공격 준비, 전투 준비, 전원 무장하라. 정오에 쳐들어간다. 너무 늦었나? 날이 벌써 저문다고? 땅거미가 내린다고? 좋다. 어쨌든 준비하라. 밤에 공격해 들어갈 것이다. 그녀의 방어 요새를 초토화시켜버리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 그녀의 나무들을 베어 쓰러뜨려라. 포위 공격 축대를 쌓아서 예루살렘, 야만이 가득하고 폭력이 들끓는 그 도성을 쳐라. 멈추지 않고 솟아나는 샘처럼 그녀에게서는 끊임없이 악이 솟아나온다. 그리마다 폭력이다, 강간이다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고 곳곳마다 희생자들이 땅바닥에 쓰러져 피 흘리며 신음한다. 예루살렘아, 너는 위험에 처했다. 나는 너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제 너는 전멸을 앞두고 있다. 유령 마을이 되기 직전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포도를 따거라. 심판을 행하여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것들을 모조리 수거하여라. 그 포도나무들에게 다시 가서 포도알 하나 남기지 말고 모조리 따거라. 내가 할 말이 있다. 누구 귀 기울여 들을 자 있는가? 내가 붙일 경고문이 있다. 누구 주목하여 볼 자 있는가? 희망이 없구나. 그들의 귀는 밀로 봉해졌다. 전부 귀머거리에 눈뜬 장님이다. 절망적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에 아예 귀를 닫아버렸다.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그러나 내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더 이상 품고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이 분노를 거리의 아이들에게 쏟아부어라. 젊은 무리에게 쏟아부어라. 누구도 예외가 없다. 남편과 아내가 잡혀가고 노인과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병자도 끌려갈 것이다. 모두 집을 빼앗길 것이다. 가졌던 전부를 잃고 사랑하는 자들도 잃을 것이다. 내가 신호를 내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자를 칠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다들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데 혈안이다.
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마찬가지다. 예언자든 제사장이든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말을 비틀고 진실을 조작한다. 내 백성이 망가졌다. 아주 결단나 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반창고나 붙여주면서 별일 아니다. 괜찮다고 말한다. 그러나 절대 괜찮지 않다. 무도한 짓을 자행하는 그들. 부끄러움을 느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얼굴 붉힐 줄을 모른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바닥에 맺혀진 그들. 일어설 가망이 없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다. 갈림길에 서서 둘러보아라. 옛길, 이미 검증된 길이 어느 방향인지 묻고 그 길로 가거라. 너 영혼이 살 수 있는 바른 길을 찾아라. 그러나 그들은 말했다. 아니,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에게 경보를 울리게 했다. 그러나 이 백성은 말했다. 잘못된 경보다. 우리와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나는 문민족들을 정인으로 부를 참이다. 정인들아, 이제 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아라. 땅아, 주목하여라. 이 공문을 똑똑히 보아라. 이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감히 나를 상대로 벌인 게임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 나의 가르침을 멸시했다. 너희가 서바에서 들어오는 향과 이국에서 가져오는 진귀한 향료 같은 것을 내가 좋아할 것 같으냐?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 나는 전혀 즐겁지 않다. 너희가 행하는 종교의식들,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 이제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살아온 길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다. 잘 보아라. 나는 너희가 가는 그 길에 걸림돌과 장벽을 놓을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과 부딪혀 길 위에 나동갈아질 것이다. 부모와 자식, 이웃과 친구들이 모두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고다. 똑똑히 들어라. 잘 보아라. 북방에서 한 침략자가 내려온다. 먼 곳에서 강력한 민족이 쳐들어온다. 사악하고 무자비한 그들, 완전 무장의 전투 대형을 갖추고 바다 폭풍 소리 같은 경험을 내며 군마를 타고 너를 치러 온다. 사랑하는 딸 시온을 치러 온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 맥이 탁 풀렸습니다. 두려움에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공포에 목이 졸려 숨 쉴 수조차 없습니다. 절대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집을 나서지 마라. 죽음이 삼킬 것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사랑하는 딸 시온아, 상복을 꺼내 입어라. 얼굴에 검게 재를 바르고 슬피 울어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은 사람처럼 통곡하여라. 카운터다운이 시작된다. 6, 5, 4, 3. 공포가 들이닥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임무를 맡기셨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심사관으로 삼아 그들의 삶을 심사하고 무게를 달아보게 했다. 하나같이 얼간이며 고집불통인데다가 속속들이 썩어 빠진 그들, 고열의 용광로 속에 넣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 재련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다. 어떻게 해도 그들 안에 악을 빼낼 수가 없다. 사람들은 그들을 포기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버린 패석이라 부를 것이다. 7장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이 성전 문에 서서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들으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너희 모든 유다 백성들아.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 행위를 사는 방식과 하는 일을 깨끗게 하여라. 그래야 내가 이 성전을 내 집으로 여기고 너희와 함께 지낼 수 있다. 이곳에서 전하는 거짓말을 트럭만큼도 믿지 마라.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거짓이면 터무니없는 소리다. 너희가 행실을 사는 방식과 하는 일을 깨끗게 하고 사는 방식과 이웃을 대하는 방식을 대대적으로 고치며 빈민과 고아와 가부들을 착취하던 일을 멈추고 이곳에서 무죄한 자들을 이용하거나 이 성전에 숨어
다른 신들을 섬기며 너희 영혼을 파괴하는 짓을 그만둘 때에야 비로소 내가 너희 이웃이 되어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나라는 내가 항상 머무는 집, 나의 성전이 될 것이다. 아무 생각이 없구나. 너희는 너희 지도자들이 던져주는 거짓말을 잘도 받아 삼키고 있다.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그렇게 강탈하고 살인하고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며 우상 숭배와 최신 유행 종교를 쫓아다니면서 이 성전, 나를 예배하는 곳으로 구별된 이곳에 들어와 우리는 안전하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밖에서 아무리 극악한 짓을 벌였어도 이 장소에만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여기가 그런 범죄자 소굴이더냐.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곳으로 구별된 이 성전을 그런 곳으로 바꾸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생각을 다시 하여라. 내가 보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똑똑히 보고 있다. 하나님의 보고다. 전에 실로에 있던 그 장소,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만나던 그곳을 찾아가 보아라. 그곳이 지금 어떻게 폐허가 되었는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악한 길로 갈 때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보아라. 내가 거듭거듭 너희를 따로 불러 엄중히 경고했건만 너희는 듣지 않고 가던 길을 고집했다. 해결을 촉구했건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나를 예배하는 곳으로 구별된 이 성전, 너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믿고 있는 이곳, 내가 너희 조상과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던 이 장소에 전에 내가 실로에서 했던 것과 같은 일을 일으키겠다. 전에 실로 주위에 살던 너희의 친척과 지금은 사라진 북방왕국 너희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삭슬어 버릴 것이다. 너 예레미야야,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느라 내 시간을 낭비할 것 없다. 그들을 위해 간청하지 마라. 그들 일로 나에게 조르지 마라.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유다 마을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는 짓이 보이지 않느냐. 그들은 자식들에게 땔감을 주오게 하여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어머니는 하늘의 여왕에게 바칠 빵을 굽는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아무 신에게나 술을 부어 바치며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 하나님의 보고다. 과연 그들이 내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겠느냐. 사실은 그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불같은 노가 이 나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사람과 동물, 들의 나무와 동산의 식물 위에 임할 것이다.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명렬한 불이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래, 계속 그렇게 하여라. 너희 번제물에다 희생제물까지 너희나 실컷 먹으라.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낼 때 나는 그들에게 내가 그런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이렇게 명령했다. 나에게 순종하여라. 내가 이르는 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살아라. 내가 명령하는 바를 행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들었느냐?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행했고 악한 충동에 충실히 따르면서 날이 갈수록 악해졌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쉬지 않고 나의 종 예언자들을 보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들었느냐? 한 번도 듣지 않았다. 노새처럼 고집불통이며 조상보다 더 완악한 그들이다. 그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되 그들이 귀 기울여 들으리라고는 기대하지 마라. 그들에게 소리쳐 외쳐라. 그러나 대답을 기대하지는 마라. 다만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그분의 훈계를 모조리 거부한 민족이다. 진실이 사라졌다. 너희 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니 너희 머리를 밀어라. 민둥산에 올라가 슬피 울어라.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이다. 그분을 노하게 만든 이 세대의 등을 돌리셨다. 하나님의 보고다.
유다 백성은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버젓이 악을 저질렀다. 다른 곳도 아니고 나를 높여야 할 성전 안에 추악한 신상을 세워 나를 의도적으로 모욕했다. 그들은 벤힌놈 골짜기 전역에 장소를 골라 도배 제단을 세우고 아기들을 불살라 바쳤다. 자기 아들 딸들을 산채로 불태웠다. 나와 나의 명령 전부를 참남하게 왜곡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러나 이제 도백과 벤힌놈은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게 되리라. 사람들은 그곳을 살육의 골짜기라 부를 것이다. 더 이상 묻을 데가 없어 도벳의 시체들이 높이 쌓일 것이다. 노천에 버려진 시체들은 그곳을 할보하는 까마귀와 늑대의 밥이 되리라. 내가 유다 마을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미소와 웃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결혼을 축하하는 노랫소리, 여흥을 즐기는 소리가 사라지고 죽음 같은 정적만이 흐를 것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